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그래서 오늘 이 의의 말씀이신 예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을 좀 하셨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용서, 예수의 은혜, 예수의 함께하심, 예수의 분부하심, 예수님이 내게 주신 명령, 약속, 모든 결단의 요구, 뭔가 이 예수를 경험한 사람, 이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여기 보면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인 면에서는 어린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의의 말씀이신 예수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성경, 율법을 가장 가까이 듣고 암송하고 늘 읽고 생각하던 사람,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유대인 신자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닌 지는 10년, 20년 오래되었는데 진짜 예수를 경험했느냐 물어보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인가 저 남해 거제도에 가면 소매물도라고 아주 경치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갔는데, 거기 가보면은 배 타고 그 섬에 도착을 하면 그 섬에 조그마한 이제 산이 있어요. 올라가서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 섬에 붙은 등대섬이 또 있습니다. 이 등대섬까지 가는 것은 평소에는 바닷물이 있어서 갈 수가 없고, 이제 물이 쫙 빠지면 양쪽으로 물이 빠지면서 섬과 섬 사이에 흔히 사람들은 그걸 모세의 기적이라 그러는데 기적도 아니죠. 그건 물만 빠지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은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건너갔다가 오게 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주 힘드니까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 경치만 보고 야, 멋있다, 좋다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이제 또 다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물 빠질 때를 기다리겠어요. 기다리기 전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막 허리에 물이 있는데도 그냥 건너가는 사람도 있고, 저는 한 발목쯤 이제 물이 찼을 때 그냥 건너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그냥 맨바닥이 돼버려서 발목도 물 한 방울 안 젖고 건너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경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건너가서 등대섬을 보고 또 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면 소매물도 구경했습니까? 물어보면 구경을 했다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등대섬에 못 간 사람도 태반이고 경험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 물이 양쪽으로 쫙 빠지면서 새로 난 그 길로 안 건너본 사람이 태반이고 그냥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경험은 못했어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경험하셨습니까?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과연 무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 이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 듣는 것이 둔하다. 오늘 지금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우리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쏙쏙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듣는 것이 둔해서 참 말을 못하겠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듣는 것이 둔하느냐?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본다면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귀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듣는 것이 둔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막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애를 써도 어제까지는 그렇게 잘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더러운 귀신이 내 귀에 자리를 잡고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간 듣는 것이 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내 안에 가득한 욕심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듣는 것이 둔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듣는 것이 둔하다 보니까 이 땅의 다른 것, 세상의 욕심, 물질 이런 것만 더 관심이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도 부자 될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 진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것은 듣는 것이 둔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나와도 어떤 목적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친구 만나는 사람들, 또 결혼하기 위해서 짝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자기 목적 가지고 교회를 나오면 그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야 되는데, 하여튼 이 히브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듣는 것이 둔하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듣는 것이 둔한 사람,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제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져이니, 때가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요. 때가 오래되면 이제 선생이 돼야 되죠. 그런데 선생 노릇을 못 한다는 얘기죠. 여전히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될 처지.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시간은 오래 걸리고 이제 뭔가 10년,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숙함, 성장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성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가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하였다. 이 육신에 속하였다는 얘기가 결국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시기와 분쟁이에요. 시기와 분쟁. 누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냥 서로 시기와 분쟁이지 진정한 형제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볼 때 영적인 어린아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영적인 어린아이,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를 들면 오래돼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됐는데 여전히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게 참 큰일이죠. 시간은 지났는데 나이는 들었는데 성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이고 일하는 것도 어린아이 수준이고 막 투정만 하고 그냥 맛있는 것만 달라 그러고 뭔가 헌신하고 어떤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 중동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여튼 성경 읽는 거, 율법 읽는 것부터 시작하고 하여튼 그들은 지금도 이 머리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이 곽을 하나 만들어가 상자를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저 머리에 쓰기도 하고 또 이 집 문설주에다가 그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 달아놓고 거기에는 율법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 조그마한 거 하나 집어넣고 집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 거기에 손대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알고 암송하고 하여튼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박식한 사람들. 그런데 율법 말씀에 대해서는 박식한데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그 종파가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이 전혀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이고 또 서기관들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이 꽤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예요. 눈에 보이는 것, 현재 만져지는 것 여기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뭐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영이라든지 이거는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잖아요. 옛날 그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형의 장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놓아서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들의 가문을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 어떤 이 대속의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율례인데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하면서 어떤 사람이 칠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이제 그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또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일곱이 다 그 한 여자에게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한다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천국 가면 그 여자는 누구 아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는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 천국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해답은 뭡니까?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누구 아내 되고 안 되고 그 개념이 없다. 모두가 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그저 모두가 천사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또 몰라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연구를 합니다. 공부 많이 해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하는데 그런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바리새인들 얘기입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 히브리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이 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의 말씀, 예수는 의의 말씀인데 그럼 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그 1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초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초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초보 그러면
그냥 아주 별것 없는 것으로 취급하기 쉬운데 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아야 되죠. 기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 말씀의 기본이다, 기본. 여러분 우리가 어디 제가 운동하러 배드민턴 운동을 하긴 하는데 어떤 운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가면 기본을 가르치잖아요. 기본. 수영을 하러 가도 수영 배우러 가면 제일 처음에 물에 들어가게 합니까? 이거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동작만 열심히 가르치고 배드민턴 치러 가도 그냥 공도 못 치게 하고 막 동작만 가르치고 남들은 지금 막 재미있게 막 웃고 막 놀고 있는데 이 동작만 이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그걸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기본, 초보가 중요해요. 의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기본, 기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본은 다 없어버리고 다른 것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기본이 없는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족보를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누구 이삭, 이스마엘의 후손, 막 모세의 자손, 누구의 자손 족보를 쫙 얘기해가지고 물어보면 자기 조상 막 족보를 줄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족보를 제대로 외우십니까? 저도 우리 족보를 잘 몰라요. 그럼 이 옛날 유교 양반이 들어보면 이 쌍놈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런 족보를 그냥 외워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몇 대 할아버지는 어떤 무슨 영의정을 했고 또 몇 대 할아버지는 어디서 했고 막 아주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자랑스럽다는데 우리 조상이 이런 분이고 나는 이 조상 밑에 몇 대 후손이다. 이게 자기 프라이드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 이건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을 이루는 보다 오히려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거 하지 말고 뭐예요? 바로 믿음의 기초. 그거 제대로 가르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진짜 가르쳐야 될 건 믿음의 기초, 복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를 가르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에 넘어가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초보, 말씀의 기초다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예수 모르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 통독 1년에 100독을 했다. 예수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고 신학 박사가 되어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기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많이 아무리 하더라도 기본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의 말씀, 이것을 말씀의 초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의의 말씀은 초보이면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결코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장성한 자의 음식이다. 단단한 음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 이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아주 단단해요. 이 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키려고 하면 어린아이 수준으로는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문제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다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절이 남는 놀라운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또
그 신기한 어떤 이적, 표적을 보여주는 거 한번 멋있는 거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고 이벤트, 이벤트 보러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가면 적어도 배는 안 곪겠다. 보리떡 하나만 가져가도 이거 가지고 막 몇백 배, 몇만 배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먹으면 적어도 배는 안 곪겠다. 예수께로 찾아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은 떡을 또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리떡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참,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게 예수님의 가장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다. 예수님이 그냥 보리떡 한 번 더 보리떡 가지고 하늘을 축사하고 기도해가지고 막 퍼뜨려 많은 사람 먹이면, 야, 우리 예수 최고다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고 나를 먹어라. 너희 보리떡, 눈에 보이는 떡 먹으러 왔느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다 흩어져 가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려워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의의 초보의 말씀은 가장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은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그 다음에 68절 69절에 보면 예수님 12제자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영생을 주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당신 예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아, 예수는 진짜 내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구나.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구나. 예수 없으면 죽는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바로 장성한 자라는 얘기예요. 말은 쉽죠.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쉬운 말인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그 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렵도다. 그러면서 그냥 다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그냥 모든 병도 낫고 부자 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하나님 잘 섬기라 그러죠. 또 여러 가지 하니까 이게 뭐 안 되겠구나. 그냥 또 어디 다른 데 남묘 호랑교 가면 병 난다더라 가보자. 어디 가면 막 그냥 막 구원받는다더라 가보자. 사람들의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성장한 사람들, 이 의의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 자들이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양식 안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예수가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의의 말씀으로 이제 무장된 의의 말씀으로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선과 악을 분별을 합니다. 근데 분별을 하는데 분별만 하면 되는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아니면 작다. 이거는 분별이죠. 키 작은 사람 보고 크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고 키가 크다 작다 이거는 분별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키가 작으니까
쟤는 뭐 했겠냐, 별 볼 거 없을 거, 볼품 없을 거야 생각하는 것은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서 지나서 이제 판단으로 나간 거, 이게 이제 인간이 타락한 모습들인데,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속에 의의 말씀이 있으면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욥의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욥의 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지금 욥은 많은 근심, 걱정, 고난, 고통 한꺼번에 다 당한 사람이에요. 재산 한꺼번에 다 없어졌지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지요. 몸에는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요. 어디 하나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뭘 알고 있느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욥은 아직 그분이 예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를 대속해서 뭔가 해주실 분이 계신다는 것, 이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욥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욥에게서 분별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사고로 다 죽어버렸다. 재산 한꺼번에 도둑질 맞고 또 강도한테 빼앗기고 불타고 다 없어져 버렸다. 몸에는 질병이 들려서 꼼짝도 못할 지경이다. 이 정도면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래가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속에 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근데 욥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욥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욥이 그렇게 한꺼번에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려 놓고도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사람으로 보면 미치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욥은 그 속에 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에 땅에 서실 것이다. 이 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이 뭐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선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고백을 하는, 이것이 바로 선악을 제대로 분별한 사람 얘기예요. 이게 장성한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단을 받는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니고 그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주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서 막 태워지고 녹여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연단 속에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예수는 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욥처럼 사업이 지금 완전히 망해버리고 부도 나고 막 완전히 망하고 자식들 막 교통사고로 죽고 막 다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셨다가 또 하나님 거둬가셨구나. 그저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얘기예요. 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경험한 것이 그냥 내 교회 몇 년 다녔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5년 다닌 사람보다 10년 다니면 더 믿음이 좋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처음 순간부터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억지로 교회 나와서 10년, 20년이 되어도 예수를 여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시간 가지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게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 우리 사람의 두뇌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귀신은 우리 귀에 딱 자리 잡아서 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왜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지각을 막 사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 말씀을 깨우치고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시간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 육신적인 어떤 선입관이라든지 어떤 자기 기본적인 인간적인 상식이라든지 자기 고집이라든지 이 뭔가에 얽매여 있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면 빨리 받아들일 줄 아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에서 귀로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말씀은 있는데 안 듣는 사람은 귀를 막아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귀를 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듣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애를 써야죠. 들으려고. 설교를 들으려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 듣는 일에 열심을 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한 자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품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품으십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1시간 듣는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끼 식사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말씀 많이 들으려고 애를 써요.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일에 열심을 푸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말씀의 가르침.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지각을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서 이게 이거구나. 이건 뭐 예를 들어서 하얀 가루를 이게 도대체 천하만 보면 소금인지 설탕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찍어 먹어봐야 맛을 봐야 알죠. 이걸 맛을 잃어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목포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 한 분하고 그 기도원에 지금 흑석산 기도원인데 새로 짓긴 지었어요. 그 기도원에 처음 가서 기도할 때에 이 할머니 권사님이 호박을 하나 들고 가지고 호박죽을 한 솥을 끓였어요. 열심히 끓였어요.
아주 구수하게 아주 색깔도 아주 노랗게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박을 딱 호박죽을 퍼먹어 보려니까 먹으니까 맛이 이상해.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뭐냐, 이거 뭘 넣냐고 물어보니까 한참 이리저리 자기 맛보고 이렇게 뒤적뒤적 하더니 아이고 큰일 났다는 거야. 뭐냐니까 그 옆에 있는 요소 비료를 그냥 소금인 줄 알고 집어넣었다. 한소 다 버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참 미리 알고 넣었으면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겠습니까? 그걸 그냥 분별 안 하고 그냥 집어넣으니까 한 솥에다 비료 지어 넣어가지고 호박죽을 끓였으니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유다왕 여호사밧을 보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분별력을 사용을 못한 사람이에요.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을 때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이 한 민족이지만 그렇게 계속 나누어진 상태에서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백 년 지나는 상태에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하나이지 않느냐고 아주 평화적으로 그저 이 아합과 함께 하려고, 그래 두 나라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저 라못 이 아람 사람들 길란 라못 치러 갑시다. 전쟁해가지고 저 땅 찾읍시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갑니다.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아합이 자기 밑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시드기야와 함께하는 거짓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 나가면 이기겠느냐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전부 다 올라가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가세요. 가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댑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뭔가가 좀 이상해.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 좀 다르게 또 새로 좀 진짜 말해줄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아합이 하는 말이 늘 나한테 안 좋게 말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아마 안 듣는다. 아닙니다. 그 사람 들을 봅시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호사밧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이건 아니다 하는 걸 판단을 했으면 그때부터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합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진짜 미가야 선지자가 해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합이 나가면 전쟁터에 죽는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여호사밧은 또 전쟁하러 나갑니다. 오히려 아합은 그 얘기 듣고 꾀를 써가지고 자기는 왕이 아닌 척 왕복은 벗어버리고 일반 장군 옷을 입고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자기가 최고의 지휘관이 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용할 줄 모르는 이 안타까움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뭔가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돼?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분별을 지나서 판단이 되어버리면 잘못된 것이지만 정확하게 분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분별한 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우리는 미혹을 당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율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히브리인들은 참 환경적으로는 신앙생활하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예수 못 믿도록 박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오히려 기도 안 한다고 성경 안 읽는다고 잔소리 듣지, 신앙생활 못 한다고 잔소리 듣지, 신앙생활 하는 게 방해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모태신앙은 너무나 환경은 좋아. 그런데 환경은 좋은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의의 말씀이다. 그 의의 말씀은 장성한 자가 먹고 그 사람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그 연단 속에서 스스로 든든히 서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